네, 교회박 형목입니다. 나의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내게 율법적인 의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? 한 단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. 찝찝함입니다. 신앙 고백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찝찝함이 생긴다면요, 그것은 더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. 자신의 신앙 고백이 내 자유함을 제한한다면요, 그것은 더 이상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. 이미 그것은 내게 율법적인 의가 되는 것이죠. 제가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공동체 지체들이 제게 지어준 별명은 돌아온 김집사였습니다. 이 별명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신실한 아저씨라는 뜻이죠. 무더운 여름날 수련회를 하는 동안에 낮에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저녁에 집회를 할 때는 꼭 긴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. 양말은 필수죠. 다리에 쥐가 나도 펴는 일은 없었습니다.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다리에 쥐가 난다고 어찌 감히 펼 수 있단 말입니까? 다리를 펴서 주물러야 정상인데 제게는요, 찝찝함이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에 스스로 나 자신을 옥죄인 거죠. 예배 때는 옷을 바르게 입고 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저의 신앙 고백적 행위가 이미 저의 율법적인 의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만약에 나의 신앙 고백적 행위가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차라리 멈추는 게 낫습니다. 자유함이 찝찝함에 머무는 행위보다 훨씬 신앙적이고 신학적이기 때문입니다. 이제 미신을 살펴보겠는데요. 미신과 율법은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릅니다. 많은 이들이 여전히 제사 음식 먹는 것을 꺼리는 것을 보았습니다. 문제는 그것을 왜 꺼리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.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거죠. 그냥 막연하게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. 귀신이 먹은 거라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. 만물이 다 깨끗하게 돼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말씀합니다. 하나님 말씀이죠.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. 저는 맛있게 잘 먹습니다.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족합니다. 율법의 평가 기준이 찝찝함이라면 미신의 평가 기준은요, 혹시입니다. 음식을 먹거나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 혹시라는 생각이 생긴다면 이미 미신에 빠진 것이죠. 집에 갔더니 교회 다니지 않는 엄마가 경고합니다. 점을 봤더니 너 물 조심하래. 딸이 말합니다. 나 교회 다니잖아. 그런 거 안 믿어. 그런데 친구와 바닷가에 갔습니다. 물에 들어가는 순간 혹시 하면 이미 미신에 빠진 것이죠. 점을 본 엄마가 너 홀수 딸이 귀인을 만난대 라고 말을 합니다. 그 이후로 어느 7월에 직장 동료가 커피를 주는데 마음속에 혹시 남자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미신에 빠진 것입니다.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. 반대로 진리를 모르면 율법에 매이고 미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. 제가 어렸을 때에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. 특히 빨간색으로 이름을 4번 쓰면 죽는다는 말이 있었거든요. 신앙이 없었던 당시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.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요, 빨간색으로 이름을 쓴 적도 없을 뿐더러 빨간색으로 이름을 4번 쓴 적도 없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요, 빨간색으로 얼마든지 제 이름을 쓸 수도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미신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. 그리스도인 언제 이사 가야 할까요? 아무 때나 가면 됩니다. 손 없는 날 따진다고 평소보다 비싼 돈 주고 이사할 필요 없습니다. 언제 결혼해야 할까요? 하객들이 많이 와서 축의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날 하면 됩니다. 이날 저날 따질 필요 없습니다. 그리스도인은 모든 율법과 미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.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. 아무도 율법과 미신의 노예로 우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.